하나님이 평안.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 하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닐 때에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갔는데 한 여인이 굉장히 친절하게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님, 여기 지나실 때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제가 대접하는 음식을 드시고 가주세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어느 날은 성사님, 이 지역을 지나실 때 피곤하실 텐데 저희 집에다 좋은 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가구도 들여놓고 최선을 다해서 꾸며놓을 테니까 오셔서 좀 쉬다 가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데리고 다니는 게하시 사환하고 얘기를 합니다. 얘야, 저 수넴 여인이 너무나도 나한테 친절을 다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뭘 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게하시가 얘기를 하죠. 선지자님, 가만히 보니까 이 집에 저 주인 아저씨도 연세가 많으시고 저 마나님 수넴 여인도 연세가 많으신데 아들이 없어요. 괜히 적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년 이맘때에 당신한테 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괜히 놀리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저는 당신 대접하는 걸로 행복합니다. 1년 있다가 진짜 아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입 닫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다가 천사를 맞이하게 됐다.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하게 됐다. 우리가 바로 본받아야 될 점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돼서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할지라도 수넴 여인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까 우리 있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끔가다 기도하다 두 손을 불끈 쥐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을 주십시오. 믿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믿으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잘 키우고, 정말 이전에는 남녀가 그 늙은 부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밥 묵었나? 자자. 이거밖에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근데 새끼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맨날 웃음꽃이 피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웃음이 없던 집안에 웃음이 생기고 즐거움이 없던 내 인생에 즐거움이 생기는 역사.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을 해도 일할 맛이 나는 거지. 살 맛이 나는 거지. 어느 날 아이가 한 4-5살 됐을까요? 나이는 안 나왔지만은 아빠를 따라서 추수하는 들판에 나가서 막 놀다가 아빠 머리 아파.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서 머리 아파. 그래도 안 되겠다. 너 엄마한테 빨리 가라. 사람 보내서 보냈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갖다 너 왜 아프니? 하면서 이렇게 품에 안고 있다가 그만 품에서 죽어버렸어요. 안 보는 데서 죽는 게 아니라 내 품 안에서 사랑하는 자식이, 그것도 그냥 자식입니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미치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죽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아마 무너졌겠죠. 가슴이 무너졌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아기를 갖다가 들고
지날 때마다 들리는 엘리사의 그 방에 들어가서 침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문을 닫고 나와서 추수하는 남편한테 갑니다. 아니, 당신 아기는 어떻게 하고 여기 왔어요? 아니,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단지 나한테 나귀만 주세요. 나귀는 뭐하게? 하나님이 종 엘리사한테 가게 해요. 아니,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웬일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아니, 없어요. 대단한 여자죠. 지나가다 동네 사람이 봐도 어디 가요? 그러더니 나 바빠서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갑니다. 갈매산에 오는데 갈매산 꼭대기에서 엘리사가 보니까 저기 오는 여인이 수넴 여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게하시한테 시켜서 빨리 가서 맞아라. 저렇게 급히 오는 걸 보니까 무슨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뭔가 있다. 빨리 가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궁금하니까 여인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애기한테 일이 있나요? 아니요. 남편한테 일 있나요? 아니요. 당신한테 일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계속 엘리사한테만 날려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우리들은 그럴 것 같아요. 내 품 안에 내 사랑하는 자식, 내가 대신 죽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남편한테 가서 여보 어떻게 나 수고 살아. 게하시가 와서 물어볼 때 평안이 무슨 말이냐 말도 시키지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근데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일관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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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람 같으면 울고 난리가 났을 테죠. 내 수넴 여인은 좀 더 흔들림 없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잃거나 내 몸에 병이 들었거나 내 재산이 날아갔거나 하면은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울고 난리 나고 별시호를 다 하겠죠. 부디 우리가 이 수넴 여인과 같은 처연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슨 평안이냐?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자, 보세요. 아들이 죽었어. 남편한테 가서 남편 여보 큰일 났어. 나 어떻게 살아?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수가 없는 거예요. 게하시가한테 무슨 일이 있냐 막 물어봐도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인생 호흡이 끊어지면 그가 사업 계획했던 것, 인생 꿈꾸던 것 다 날아간다. 사람은 아무리 남편, 아내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러죠? 그거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말 립서비스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다. 나를 돕는 사람도 어느 땐가지 다 끊어져. 마음이 편하든 망하든 병이 들어 죽든 인생은 다 그거예요. 수넴 여인은 오직 인간 어느 자기 남편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아예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간 거예요.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들이 내 고민 들어줄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대상이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에게부터 오는 건 임시예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그 평안을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평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합니다.
그 샬롬이 뭘까요?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천국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 평안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갔을 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기고 고통, 근심이 사라지는 천국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샬롬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수도가 어디죠? 역사적인 수도가 어디예요? 텔아비브, 지금은 어디로 돼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됐나요? 된 거예요? 그때 트럼프가 이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수도로다가. 그래도 된 건가요? 우리 척척 박사? 예루살렘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이레 샬롬에서 온 겁니다. 이레는 뭐예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샬롬은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강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뺏고 빼앗기고 뺏고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전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강을 쟁취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우리 신앙적으로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강, 일의 샬롬이 뭡니까? 천국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천국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의 샬롬, 예루살렘을 지켜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평강을 지켜야 되는데 왜 평강을 지키느냐? 우리 마음의 평안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마음에 평강이 없죠? 이건 뭔가 내 마음속에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뭔가 어둠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오늘 창시 보고 우리 놀랬잖아요. 10년 젊어 보인다고. 아주 어떻게 저렇게 젊어 보일 수 있는지 몰라. 청년인 줄 알았어요. 사람 얼굴을 보면 근심이 있어? 그러잖아요. 얼굴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상태가. 그 사람 언행 심사를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인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평안이에요. 내 영혼이 건강하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요. 평안 니은이냐 평안이냐, 펴에다가 니은이냐 펴에다가 이응이냐에 따라 의미가 틀려져요. 무슨 의미입니까? 편안은 육체적으로 편안한 거예요. 돈이 있어서 굶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고 편안한 위치의 삶을 누리는 게 편안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평안하냐? 아니죠. 편안과 평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편안이 육체에 관한 것이라면 평안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돈이 무지 많아. 근데 매일 술로 사는 거예요. 오늘 뭐 먹을까?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할까? 왜?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편안한 부자이지만은 평안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평안이 이루어져야 그게 나를 가늠하는 척도예요. 나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무엇이냐? 평안이라는 것은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릇과 같아요. 영혼이 입고 있는 옷과 같아요. 그게 마음의 평안인 거예요. 그 사람의 옷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잖아요. 인격, 그건 아닌 것 같아 또.
왜냐하면 저는 옷을 참 자유롭게 편하게 입고 싶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의 옷 복장을 보고 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아닌 사람들은 진짜 속 사람을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옷 입는 게 다가 또 아닌 것 같아. 근데 대부분 옷을 입으면 우리 저기 예비군 가본 분들 있잖아요. 예비군이 아니라 야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산에 올라가면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기가 싫어. 그러면 소리를 지릅니다. 위에 중턱에까지 올라가는 그 사람들 앞에 밑에서 중대장이 오리야! 그러면 우르르 전부 내려와. 예비군이라니 야비군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비군복 벗겨놓고 집에 갈 때 보면 자가용 타고 가면 다 사장들이야. 다 임원들이야. 옷이 날개라고 옷이 그 사람 만드는 것 같아. 우리 마음의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깨지면 영혼이 깨지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그릇이거든요. 옷을 벗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씩 봅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뭐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입니다. 중심에. 이 평안을 담고 있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은 뭘 보고 가늠해요? 내 마음의 평안을 보고. 근심 걱정에 휩싸이고 두렵고, 그러나 정말 내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합니다. 이 평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편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돈 벌기를 바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편안보다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편안해야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고난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이 가진 능력이. 제가 그 미국의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분을 오늘 소개하는 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전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를 작사한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벤자민 슈몰크 독일의 목사님이라고 했죠. 그가 하나님의 일을 또 신방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중에 어린아이 두 아이들만 두고 신방을 갔다가 며칠 만에 돌아오니까 아이들이 새까맣게 타 죽었어요.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면서 시를 쓴 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양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또 한 가지 오늘 비슷한 분이 바로 스태포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에서 1870년경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또 부동산 투자가이기도 하고 대학교 교수이기도 했어요. 또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님이기도 하셨습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했어요. 열심히 살았죠. 근데 이가 열심히 살자 돈이 모이자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시간 호반 있는 데다가 아주 멋있는 그 호수가 있는 데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놓고 땅을 엄청나게 구입하고 엄청난 저택을 짓습니다.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리라. 그런데 그곳에서 불행하게도 4살짜리 아들이 죽어요. 폐렴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는지 아내가 굉장히 시름시름 마음도 몸도 약해져 갑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당시에 그곳에 엄청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해요. 시카고에. 그래가지고 이재민이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300여 명이 죽는 불상사가 일어나죠. 그때에 이 스태포드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다 전소가 되고 날아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죽었어.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 남자보다는 여자가 멘탈이 좀 약한가 봐요. 이 아내가 시름시름 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권유를 합니다. 이곳에서 이런 환난을 당했으니까 환경을 바꿔서 다른 데 여행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파리로다가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그 당시에 또 이 무디 이분이 스태포드가 무디의 집회를 많이 후원을 했던 분인데 무디가 파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은혜도 받고 우리 시기도 하고 오자 그리고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일대가 다 불타버렸으니까 교회를 재건하는 문제 때문에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표까지 사놓고 아내와 그때 네 딸이 있었어요. 아내와 네 딸을 부둣가에서 먼저 보냅니다. 그또 객실을 중간에서 선수 쪽으로 옮겨주고 그 아이들에게 키스를 다 하고 아빠가 좀 이따 갈게. 이 문제만 해결하고 갈게. 그리고 보냅니다. 스태포드는 와서 교회 일을 보고 있는데 그때는 대서양을 건너는 그 파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이게 오래 걸렸나 봐요. 뉴욕에서 떠난 지 일주일 만에 비보가 들려옵니다. 영국의 철갑선하고 그 배가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 새벽 2시에 거기에서 난파가 되죠. 거기서 이제 배가 다 부서지고 배는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 안나라는 아내는 스태포드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둠 속에서 수술이고 가판 위로 올 선수에 있었으니까 가가지고 얘들아 기도하자. 그래서 아이들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30분 만에 배가 많이 가라앉고 다 물에 잠겨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 안나는 그 레이코라는 그 철갑선에서 나온 구명정에 의해서 정신을 잃었을 때 기적적으로 이제 구출을 받는데 아이들은 다 죽어요. 4명이. 그러니까 11살, 9살, 5살, 2살 이렇게 아주 고만하잖아요. 예,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런던에 도착해서 파리에 도착해서 자기 남편한테 전보를 치죠. 전보 내용이 이겁니다. Saved alone. 나 혼자만 구출됐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보를 받은 이 스태포드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제 그 스태포드가 전보를 받고 제일 빠른 배편을 구해가지고 대서양을 갑니다. 근데 대서양을 갈 때에 선장이 그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겠죠.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이곳 지나가는 곳이 바로 당신들의 딸이 죽은 곳이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스태포드가 그때까지 산 삶이 물론 그 별장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투자를 했지만은 교회에 충성을 다했고 무디 목사님이 복음 사역에 후원을 다했고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 대서양의 차가운 물결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선실로 돌아와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막 따지는 거죠. 막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더 할 수 있나요? 뭐가 부족했나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냥 오해를 하면서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근데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돼서 선실로다가 이렇게 해가 들어오는데 지치도록 울부짖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마음의 평안이 꽉 차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과 아픔 속에서 밤새도록 부르짖었는데 햇빛과 동시에 막 마음이 그냥 이상하게 막 환희에 차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시를 쓴 겁니다. 그 시가 내 영혼 편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원문으로 제가 여기를 적은 게 있어요. 그분이 쓴 거예요. 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평화가 강같이 내 길에 따를 때, 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내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도다.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비록 사단은 희롱하고 시련이 닥쳐와도 이 복된 확신이 주관케 하소서. 내 무력한 상태를 그리스도가 알고 계시며 주의 보혈이 내 영혼을 위하여 흘리셨네. 주여 내 믿음을 보게 될 날을 서두르소서. 두루마리처럼 구름을 접으시고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에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럴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 이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떠날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슬럼프에 빠질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서도 편안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붙잡아줬던 거예요. 고통을 뛰어넘네.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하지만 크리스찬들은 평안하지 못해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능력인 거죠. 이 평안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스태포드의 이 믿음, 엄청난 욕과 같은 시련, 19세기의 욥이라고 불려요. 어떻게 자식 모두가 다 죽잖아요. 재산도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따가 이제 설교 끝나고 찬양 부를 때지만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평안이 옵니다. 사람은 조석주변이고 앞에 있는가 하고 보면 어느새 뒤에 있고 옆에 있는가 보면 어느 때는 멀리 있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거기로부터 변하지 않는 평안이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수넴 여인을 보았죠. 어떤 자기 남편조차도 어떤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것이 골리앗이 나타났든 거대한 폭풍이 나타났든 상관없어요. 이 스태포드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인 줄 압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이 이전에 이런 여기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이 실상을 알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느 때냐, 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얘들아, 나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됐다. 제자들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떡하고요? 하면서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헌신 걱정이 됐어요. 예수님 없으면 어떡하지?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평안하라. 왜 평안하냐? 예수님은 평안하셨어요. 왜 평안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앞에 있는 십자가가 있는데 엄청난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있는데도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앞에 엄청난 고통이 닥쳤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영남은 이제 갖고 있는 재산이 수백억 되죠. 그거 내일 다 날아가게 생겼어. 그럼 지금 안절부절 부절한절 못하죠. 이거 다 그럴 거예요, 누구나. 근데 그 재산보다 더 큰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 앞인데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한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안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러셨던 분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밤에 갈 때에 폭풍을 만나요. 노도광풍을 만났을 때 배가 뒤집히고 막 물결이 배 안에까지 오고 난리가 생긴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죽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고문에 들어가서 주무신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정신병자가 아니면? 이게 주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욥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땅이 흔들리면 의인은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은 아마 지금 여기 우르르하고 지진이 난다면 우리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야. 세상에 지진이 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이 땅이 흔들리면 의인들은 어떡하지? 평안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죽어도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편안한 겁니다. 이런 믿음과 배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 앞에 결론, 버킹엄적인 본론을 가지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찌하든 세상에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나도 우리 평안합시다. 그런 능력이 있읍시다. 웃어 넘길 수 있는 깡을 좀 갖자고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틀렸어요. 틀려요. 로마의 직접적인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잡혀가는 그런 중에 있었어요. 그런 중에서도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성경의 말씀이 있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돌을 갖다 쳐서 죽입니다. 투닥투닥 돌을 맞으면서 다 얼굴도 뼈도 다 이그러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돌 맞아 죽는 순간인데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평안을 가진, 주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로 나를 찔러도, 어려운 인간관계, 사업관계, 상황과 조건이 내게 골리앗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수냄 여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십시오. 잃어버리는 돈보다 내 마음의 평강이 더 중요해요. 아까 말씀에 있잖아요.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돈보다, 인간보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왜? 이게 천국이거든요. 이게 주님 계신 나라거든요. 이런 평안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일의 샬롬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마음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하다. 우리 찬양 불러봅시다.